성도의 애착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는 우리는 결코 자기 희생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항복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뭐뭐 하면 완전하게 순복하겠는데, 이런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려야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희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기 희생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이때는 희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희생은 성령의 사랑을 표현하는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희생적 삶의 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시편 40편 8절.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신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복하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희생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한 가운데 자기 희생을 치렀을 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의 빚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인 애착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당신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자연적인 애착을 제거하려면 그것을 혐오하면 됩니다. 성도의 애착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감성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심 같이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가장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과의 우정은 우리 안에 창조된 새 생명 위에 세워지는 것으로서 옛 생명에 대해 아무 애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만 나누는 것입니다. 그 우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며 조금도 흠없이 맑고 완벽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요, 사람은 이기적이기 이전에 본능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극도의 이기주의를 넘어서 본능적인 존재예요. 죄성에서 비롯된 잘못된 본성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요. 오죽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본 사람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압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면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나 큰 평안함과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진작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합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는 우리는 결코 자기 희생의 기쁨을 알 수 없다고요. 자기 항복은 가장 어려운 일인데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다면 자기 희생의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자녀를 위한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할 때 누릴 그 유익과 복이 분명히 있기에 자녀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동일한 마음 아닐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감정이 앞섭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오살도 목사님은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은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에서 오는 그 어떤 기쁨과 만족도 영적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맛본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살도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희생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그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임을 알게 되지요. 가식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어떤 것도 아깝거나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은요, 그러한 때에는 희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우리에게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희생은 성령의 사랑을 표현하는 열정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사랑 받아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께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또 배우자에게나 혹은 선생님, 선후배 등 살면서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무얼 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요. 주고 주어도 또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건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지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오살도 목사님은 주님이 자기 희생적 삶의 본이시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기의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자체가 너무나 큰 희생의 삶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죄 없으신 고귀한 분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억지로 혹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신의 희생을 치르셨다고 오살도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어떤 희생이나 헌신처럼 보이는 그 행동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열매도 빨리 맺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원하심도 또 공동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느린 것 같지만,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 뒤돌아보면 너무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그 과거의 모습에 연연해하지 맙시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만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성도의 애착이 주님께만 향하고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